하나님께서 오늘 제게 주신 말씀은 시편 34편 말씀인데, 원래 34편이 1절부터 22절까지이지만 오늘 저희는 1절부터 10절까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시편 34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 시편 34편 말씀은 2년 전에 저희 교회의 주제 선구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주제로 한 해 동안 이렇게 달려왔는데, 오늘 시편 34편 말씀 어떻게 보면 많이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편 34편의 표제어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배경에서 이 시가 쓰여졌는가를 알려주고 있죠. 이렇게 구체적인 표제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34편이 참 많이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제 애굽 왕의 보통 호칭을 바로 왕, 바로라고 하는 것처럼 블레셋 왕의 호칭으로 사용되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이 아비멜렉 왕의 이름을 아기스였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사무엘상 21장의 배경을 잘 많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먼저 배경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을 죽인 후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울 왕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세웠는데, 다윗은 어린 나이였지만 모든 전쟁에서 백전백승하면서 다 승리를 거두었어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신 전쟁들이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골리앗을 쳐서 물리쳤기 때문에 영웅이 되어 좋아하기 시작했지만, 다윗이 군대 장관이 된 후부터 이스라엘이 싸우는 모든 전쟁마다 다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위해서 노래를 이미 지어서 같이 불렀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렇죠? 이 노래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가요 탑10 1위 곡이 되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어디 가나 흥얼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나 이 노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아했을지 몰라도 이 사울 왕의 심기를 거슬렀고요, 사울 왕은 다윗을 향한 질투로 점점점 차오르게 됐어요. 그리고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 상황이 오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사울 왕과 그의 군대는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해 갔어요. 그리고 다윗이 어느 곳에 숨어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여기 지금 숨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일러 바치기까지 했어요. 다윗은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이 힘든 상황들을 아주 잘 버텨나갔는데, 그래도 인간인지라 오랫동안 힘든 상황이 계속 지속되니까 어떨 때는 또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이제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는 것까지도 사울에게 다 일러 바치니까 다윗은 점점 지치기 시작했고요.
그 상황에서 자신이 있을 곳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까지 가서 도망가 숨어 있기로 결심까지 합니다. 다윗 생각에는 그곳에 가 있으면 그래도 블레셋 땅이니까 사울 왕이 따라오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인간적인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 미스로 이제 블레셋 땅에 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블레셋 땅 특히 가드로 갔는데 이 가드는 누구의 고향이었냐면 바로 다윗이 직접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이었어요. 골리앗은 블레셋에 있어서 민족의 영웅이었는데 다윗이 그 골리앗을 쳐서 죽였던 거잖아요. 다윗이 가드에 있었던 이 아기스 왕을 찾아갔을 때에 그의 신하들이 다윗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저자는 우리 영웅이었던 이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아닙니까? 분위기가 한순간에 아주 그냥 싸늘하게 변했어요. 민족 영웅이었던 이 골리앗을 죽인 이 다윗이 직접 자기 발로 이 적군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순간 다윗은 내가 판단 미스했구나. 내가 잘못 판단해서 잘못된 곳에 왔구나. 여기서 나는 지금 이 블레셋 사람 손에 죽임을 당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큰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했어요. 다윗은 내가 저 블레셋의 왕 아기스 왕에게 가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서 간 건데 도리어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될 그 대상이 자신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는 두려움의 존재로 바뀐 거죠. 성도님들, 우리 삶에도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 삶의 피난처로 삼게 되면 그 대상이 도리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그런 존재로 바뀌는 그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피난처로 삼을 때에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은근히 신뢰하는 그 대상이 결국 우리에게 두려움의 존재가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꼭 그렇게 역사하세요. 바로 이 위기의 순간 다윗은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침을 질질 흘리며 막 손톱으로 대문짝을 막 긁으며 미친 사람 연기를 합니다. 아마 이제 미친 사람 연기하면서 막 눈까지 막 뒤집으면서 이 눈에 흰자가 검은 자보다 훨씬 더 많이 보이게 막 그렇게 막 연기를 막 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 그럴듯하게 정말로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오늘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4편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위기감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막 미친 사람 연기를 하며 흉내를 내면서 다윗이 속으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 블레셋 왕 아기스가 이런 미친놈이 다 있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야, 나에게 미친 사람이 없어서 이런 놈을 데려왔냐? 하면서 다윗을 내쫓으라고 명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이 아기스 왕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었던 다윗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요. 다윗이 거기서 쫓겨나와서 간신히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고 나서 큰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쓴 시가 바로 오늘 본문 시편 34편 말씀이에요. 성도님들, 이 분위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이 어떻게 보면 되게 비참하게 느낄 수 있는 상황이죠. 정말 비굴하게 느낄 수 있잖아.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 냈는데 바로 그곳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예전과 같이 광야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를 쓴 거예요. 그러면 이 시의 분위기가 어떤 게 정상일까요? 어쩌면 한탄하는 분위기가 더 맞는 그런 분위기일 거예요. 하나님,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 다녀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광야 생활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제 제발 좀 저 사울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예전의 삶으로 좀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이 도망자의 삶 지긋지긋합니다. 갈 곳도 없습니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져도 당연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34편의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조금 더 한탄하는 마음이었고 조금 더 다윗이 속상해하는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아요. 도리어 되게 비참한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같이 찬양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이 시편의 구절을 아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아서 먼저 구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편 34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1절부터 3절은 나와 함께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시다 라는 그런 찬양으로의 초대의 내용이 1절부터 3절 첫 번째 단락이고, 두 번째 단락은 4절부터 10절까지인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합당한 이유를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끝절 22절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이런 단락인데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또한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그 경외의 은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게 마지막 11절부터 22절까지 세 번째 단락이에요. 저는 오늘 시간상 21절 전체를 나누지 않고 1절부터 10절까지만의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요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아멘. 방금 전에 다윗은 침 질질 흘리며 미친 사람같이 연기하다가 쫓겨나서 간신히 목숨을 구한 참 비참하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인데,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을 항상 그리고 계속 찬양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항상 계속. 그렇죠? 좋을 때만이 아니고 기쁠 때만이 아니고 자기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가운데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송축할 거라고, 또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와 찬송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거라고, 내 입술에는 계속 하나님을 향한 찬양밖에 없을 거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일종의 결심이었고요, 믿음의 선포였던 거예요. 성도들,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의 삶의 형편과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끌어당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면 너무 힘들고 비참하게 느껴져서 정말 하나님 찬양하고 싶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 휘둘려서는 안 되고요, 지배당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우리 삶의 그 형편을 뛰어넘어서 항상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심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당연한 우리의 반응이어야 되는 거예요. 저를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도 항상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다윗이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자기 의지를 동원하여 내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듯이, 우리도 아니 어떠한 비참하고 힘든 상황을 할지라도 나는 정말 의지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2절에서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자랑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런데 자랑이라는 게 뭐죠? 자랑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있는 것 중에, 자기가 한 것 중에 정말 좋아 보이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여호와로 자랑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미친 사람 연기를 아주 잘해서 그 연기 때문에 위기 상황을 모면했다가 아니고요, 이 아기스 왕이 나를 죽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지금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을 내가 자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내가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내 맘대로 판단 미스해서 가지 말아야 할 블레셋 땅에 간 건데, 내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큰 위기에 처해서 죽을 뻔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그 일을
하나님 내가 자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곤고한 자라는 그런 의미가,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할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곤고한 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가? 인생의 고난의 터널을 지나며 인내를 배우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는 자기와 같은 그런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이만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 지키시고 인도해 줬다는 그 내용을, 그 하나님을 자랑할 때에 그 내용을 들은 다른 곤고한 자들이, 저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저들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라고 지금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근데 타락한 우리 인간 본성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꾸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거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은근히 자기가 한 일을 드러내고 싶어 해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속성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1장 후반부에 보면, 요즘에 새벽마다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후반부에 보면 21절부터 끝절까지 우리 인간들의 그 죄된 모습들, 그 참상들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30절 보면은 자랑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랑하는 것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래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며 자랑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은근히 나를 자꾸 높이고 싶어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한 것, 나에게 일어난 일들 계속해서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꾸 자랑하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 유혹을 뿌리치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돼요. 내가 내 스스로를 자랑하려고 하면 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면 그건 괜찮은데, 내가 내 스스로를 자꾸 사람들 앞에서 높이려고 하면 그건 추한 모습이에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결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크리스찬으로서 십자가와 자기 자신을 동시에 자랑할 수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을 자랑하는 순간 더 이상 십자가를 자랑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소유, 내 업적, 내 과거, 내 갖고 있는 지식, 또 혹은 내 자식,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있다는 이 헌신마저도, 내가 어느 정도 신앙 성숙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 신앙의 성숙마저도, 그 어떤 것도 자랑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오직 십자가만,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이 우리 삶에 하신 일들만 자랑하도록 우리가 마음먹어야 돼요. 결심해야 돼요. 그 어떤 것도 우리 삶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오직 십자가만,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들만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그런 우리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특히 고난에 처해 있으며 지금 인내를 배우며 통과하고 있는 그 곤고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 가운데도 앞으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꾸 나 스스로를 높이면서 자랑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추한 인간 모습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성도님들,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세팅에서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아마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그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큰 도전이 돼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의 간증을 들으면 솔직히 그 간증을 듣고 마음이 좀 씁쓸하고 찝찝해질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런가? 간증하는 사람이 간증하는 시간에 은근히 자기 자신을 높일 때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말은 하는데 잘 들어보면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그 엄밀히 말해서 간증이 아니죠. 성도님, 정말로 좋은 간증, 올바른 간증은 자기 자신은 완전히
십자가 뒤에 숨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간증. 이게 좋은 건강한 간증.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간증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 하나님을 정말 같이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는 간증이 정말로 건강한 좋은 간증인 거예요. 우리가 소규모로 모일 때마다 목장 모임 갖고 또 우리가 또 전도회 모임 갖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그 중에 우리가 항상 교제 나눌 때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간증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거예요. 이 간증이 풍성한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인 거죠. 그런데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 유혹은 다 뿌리쳐 버리고 오직 십자가와 주님이 하신 일들만을 자랑하시기로 그렇게 결심하시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더 깊이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는 그 은혜의 도구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3절에서 다윗은 다른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그렇게 초청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했어요. 한국말로 번역할 때 높이세 이렇게 얘기할 때 그렇죠. 근데 다윗은 이 3절에서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좀 아쉽게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이 하나님 함께 높입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소리 높여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시다. 이렇게 외치면서 찬양으로 다른 사람들을 지금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래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래도 많이 약해졌죠. 걸려도 그냥 크게 어렵지 않게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3년 전에 코로나가 처음에 이제 터졌을 때에 우리 모두는 좀 두려웠죠, 솔직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려고 정말로 노력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조심했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나는데 이 지역에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막 퍼지기 막 시작할 그때쯤에 어디에서 이 코로나 감염자가 나왔다고 그 사람이 어제 월마트에 갔었다고 목사님 그 월마트에 가지 마시라고 저한테 카톡을 이렇게 보내신 분이 있었어요. 감사한 마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 정말 그 말 듣고 그 월마트 근처에도 가지 않았어요. 그 앞으로 차 타고 가지도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으려고 정말 우리가 많이 조심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아주 강력한 전염성 때문인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후에는 한 번씩은 다 걸리게 된 것 같아요. 어떤 분은 2번 걸리신 분도 계시고 너무나 이 감염, 전염성이 너무나 강해요. 그렇죠? 근데 성도님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 감염성이 강한데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도 전염성이 강한 거 아십니까? 이것도 의외로 전염성이 강해요.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간증하면요, 그 간증의 얘기를 듣고 또 다른 사람들이 선한 영향을 받아 함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이 전염성이 있어요. 내가 계속해서 내 주변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간증하는 사람들 그 주변에 있다 보면 나도 그 선한 영향을 받아서 내 입술에도 내 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더 많아질 거예요. 근데 내 주변에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그 전염을 또 받아서 그 악한 영향 속에서 나도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더 많아질 거예요. 저희는 요즘에 수요 말씀 축제 때마다 매주 시편의 말씀을 나누고 있죠.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제 요즘에는 이제 저희가 오늘 이제 시편 34편인데 그 동안에 시편 이제 34편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점점점 이제 반복되는 내용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다른 내용으로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데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시편의 말씀을 계속해서 스스로 묵상하고 또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책들을 보고 주석을 보고 또 그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또 수요일 날 또 이게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동안 34편의 시편을 나누었는데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 시편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동안에 제 안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정말로. 힘든 상황에서도 이 다윗이 이 시편 가운데 고백한 그 내용들이 기억이 나서요. 아, 나도 이 상황 속에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하신 선한 일들이 계속해서 기억이 나는 거죠. 그래서 내 삶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하신 그 선한 일들을 내 삶에도 행해 주실 것이십시오.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그래서 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34주 동안 계속해서 이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고 설교하고 있다 보니까 점점점 이 시편의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다윗은 이미 3000년 전에 죽었지만 그가 그 당시에 하나님을 정말 진솔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록한 이 시를 통해서 지금 3000년이 지난 이 시기에도 여전히 선한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찬양에는 강한 감염성이 있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이 도구가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아마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예를 들어서 A라는 집사님이 계신데 이 A라는 집사님에 대해서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막 정말 10명 이상이 이 A라는 집사님에 대해서 막 칭찬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막 장점을 계속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A라는 집사님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누군지 잘 몰라요. 근데 계속해서 이 A라는 집사님에 대해서 좋은 말만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A라는 집사님에 대해서 호감을 점점점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드디어 이 A라는 집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동안 이 A라는 집사님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왠지 이미 알고 지낸 사람 같죠. 나도 이 사람을 향하여 마음이 벌써 열려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과 금방 친해지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주변에 그렇게 칭찬 많이 한 사람이 발라서는 예? 근데 그렇게 정말 좋은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으면 그 사람을 만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마음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금방 친해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매주 이 시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하면서 이 모든 과정이 마치 이와 참 많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헤세드 사랑이야. 인자하심에 대해서 헤세드 사랑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좋으신 분이야. God is so good. 하나님은 고난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야. 이 얘기 정말로 많이 나눴잖아요.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든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항상 나를 향하게 계시고 나를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시야. 특히 하나님은 나의 대적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대적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 대신 직접 그 대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해 주실 거야. 내가 친히 복수할 필요가 없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알아서 해 주실 것이지. 이게 지금 34편의 시편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제가 준비하고 설교하면서 저도 모르게 제 마음 가운데 완전히 딱 스며든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하시는 선한 일들을 나도 영향받아서 나도 모르게 그 생각을 지금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제일 수지 맞은 것 같아요. 시편 말씀 계속해서 묵상하고 설교하면서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해서 계속 선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제 마음이 더 점점 커지고 깊어지면서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게 되고 더욱 신뢰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윗과 같이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간직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셔서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삶 가운데 많이 경험하시며 펼쳐나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4절부터 10절은 다윗이 자신이 경험한 좋은 하나님을 알려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먼저 제가 4절부터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했어요. 다윗은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두려움 가운데 건져주셨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간증하면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러한 동일한 은혜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지금 격려하면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7절 말씀 다시 한번 7절에서 여기서 이제 사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영어로 보면 angels, 천사예요. 천사.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게 하시며 건지시는 분이심을 찬양하고 있죠. 이 7절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성경에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인물들이 생각이 났어요. 다 아시는 일이지만 그래도 이 두 케이스를 또 나누고 싶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동일한 경험을 했죠.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럼에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절하지 않았죠. 왕 앞에 끌려와서 뜻을 굽히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은 풀무에 던져져도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이고 만약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신들은 이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담대하게 외쳤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기서 한 거죠. 그 말 듣고 화가 났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평소보다 이 풀무의 온도를 7배나 높이고 이 세 사람을 결박하여 풀무 속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분명히 던져진 사람은 3명이었는데 풀무 안에서 4사람의 모습이 보였죠. 이 내용은 다니엘서 3장 25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인데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족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네 번째 사람은 제가 이 다니엘 말씀 같이 나눌 때도 구약에 현현하신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 친구들을 돌보시고 건져주신 거예요. 또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와 그의 종 이야기가 나와요. 하루는 이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아람 나라의 왕이 야, 왜 우리는 이스라엘과 전쟁만 하면 항상 패하냐? 질문하면서 참모회를 가졌는데 그때 나온 결론이 뭐냐면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듣는 선지자여서 우리의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네요.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그 엘리사 죽이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결단하고 아람 나라의 총 군사들을 다 동원해서 엘리사가 있는 성 주변을 그 성을 포위했어요. 그때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성이 아람 나라 군대에게 완전 포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엘리사의 종이 막 그냥 두려워 떨면서 막 호들갑 떨면서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저 아람 군대가 우리가 있는 이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우리 죽겠습니다. 우리 어떡하죠? 막 호들갑 떠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이렇게 선포를 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뭐라고 기도하는가? 바로 그 다음 절 1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지금 엘리사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아람 군대와 싸여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열어서 Open his eyes to see. 뭐요?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먼저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벌써 영안이 뜨여서 볼 수 있었던 거죠. 그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그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종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이 엘리사의 종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둘러서 진치고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됐죠. 그리고 나서 전쟁이 이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났어요. 사랑하는 필그림길 성도님들, 어떨 때는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두르시고 서라운드 하시고 우리 주위에 진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를 두르시고 진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시며 그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시고 그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그래서 정말로 우리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삶 가운데 매일매일 경험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8절에서 선포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작년에 우리 주제 선거였죠. 다윗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방금 전에 인생의 쓴맛을 경험한 다윗이었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맛, 뭘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쓴맛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맛보아 알래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는 말은 뭘 의미하는가? 너희가 직접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여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심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알라, 그렇게 확실하게 경험하라, 그런 의미인 거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지 말고 정말로 맛보아 경험해서 확실하게 알았으면 좋겠어, 이런 의미인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쉬지 않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계시는가, 이거를 확실하게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면. 그래서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서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 자신의 유일한 피난처로 삼고 그 하나님께만 피하는 사람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다. 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그렇게 섬세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데 왜 다른 데 가서 도움을 구하려고 하고 왜 다른 데 가서 피난처를 삼으려고 하느니?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야. 그건 정말 복되지 못한 삶이야. 하나님께 피하는 삶이 정말로 복된 삶인 것이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깊이 경험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섬세하게 일하고 계시고 얼마나 쉬지 않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지 확실히 아셔서 하나님을 삶의 유일한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로만 피하는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 마지막에 이렇게 증거하며 선포합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사울 왕에게 지금 쫓겨다니고 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정말 몇 년 동안 지금 지긋지긋하게 도망자의 신세를 지금 그렇게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처도 불안정했고 어떨 때는 먹을 것도 부족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살고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다 채워주셨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부족함이 없음을 보세요. 10절에 젊은 사자와를 지금 이렇게 비교하며 지금 하나님의 그 좋으심을 공급해 주심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젊은 사자는요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래서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금방 먹이를 잡아채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가장 혈기왕성한 사자예요. 젊은 사자. 그렇죠? 그런데 젊은 사자는 그래서 굶주릴 일이 거의 희박한데 그럼에도 그 젊은 사자 할지라도 가끔씩 굶주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거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찾으라고 지금 다윗이 확신 가운데 우리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먹잇감을 찾을 수 있는 이 젊은 사자 할지라도 가끔씩 그래도 줄 수 있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으로 항상 채우시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제발 그 하나님을 좀 믿고 신뢰하라. 그 하나님만을 찾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필립교회 성도님들, 이 시편 34편은 좋은 환경 가운데 쓰여진 시가 아니죠. 죽음의 위기에서 갓 벗어나 지금 막 도망치는 상황에서 여전히 다윗이 갈 곳도 마땅치 않고 한치 앞을 못 보는 아주 어려운 불안한 상황 가운데 이 시를 쓴 거예요. 환경만 본다면. 그런데도 이 시의 내용을 보면 우울하거나 절망적인 내용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다윗은 조금도 신세한탄하지 않고 이거 도리어 확신과 소망으로 충만한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맛보아 알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봐도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요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려서 좋고 편할 때에 그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이게 역설적이게 느껴지는데 오히려 힘든 상황에서 삶이 너무나 답답하게 느껴지고 막막하게 느껴지는 그 상황에서 그 어려운 순간들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거죠. 이게 신앙인들만 갖고 있는 놀라운 신비예요. 힘든 상황 속에서 그 힘들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나갈 때는 전혀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을 수 없는데 힘드니까 이제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힘들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인 양 착각하면서 하나님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가 힘든 거죠. 그런데 상황이 힘들면 그 속에서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히 스스로 낮아짐으로 인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그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을 삶에 더욱더 많이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같이 6가지로 읽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형편을 뛰어넘어 항상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소서. 두 번째,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유혹을 뿌리치고 오직 십자가와 주님이 하신 일들만 자랑하게 하소서. 세 번째,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고 간증하는 삶을 살아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선한 영향을 받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은혜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소서. 네 번째, 우리를 두르시고 진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더욱더 경외하고 더욱더 의지하게 하소서. 다섯 번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경험하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얼마나 섬세하게 쉬지 않고 일하시는지 확실하게 알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로만 피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소서. 여섯 번째,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히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은혜의 경험들을 더욱 많이 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윗이 어떤 배경 가운데 이 시편 34편을 기록했는가를 기억하며 주여 나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자라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6가지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